오늘 특별히 종려주의에서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딱 5일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대목이죠.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겉옷을 나귀 위에 또 길바닥에 깔아서 마치 매듭 카펫을 깔아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 영어로 awkward하는 느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마치 왕이 어느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국빈을 맞이하는 그 나라에 사람들이 와서 왕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이 내용, 이 그림, 여러분 상상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 나귀도 자기 나귀버리서 빌려온 그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이 앞장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하시는 이 대목이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의 길, 예루살렘에 가면 곧 죽어야 돼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행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것에 집중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3년의 공생을 마무리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런 한 퍼포먼스를 하심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의 그 모습을 한켠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한 나라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바로 제자들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내가 세울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비전을 보이셨는데, 그 비전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겠다는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이셨는데, 그 비전의 첫 고백은 내가 죽을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전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세우실 새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세우실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많은 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편하게 해준 그런 분으로 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둘이는 그 나라가 세워질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도 생겼고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그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정말 바로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 하에 있고 그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나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무엇이고 그 통치의 원리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내가 분명하게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헌신을 내가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너무 제자들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너무 막연한 그림을 그리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제시하기 시작하셨고 마태복음 16장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그리시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퍼포먼스 하십니다. 이런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내가 자격을 주겠고 내가 초대하겠다. 그 초대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에 따라야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통치의 원리와 이 세상의 그 패권자들이 가지는 그 왕의 모습을 갖추지 않은 전혀 색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왕들, 이 나라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패권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귀를 타고 온 모습이 아니라 흰 백마를 타고 금빛 찬란한 안장을 하고 갑옷을 입은 말을 타고 호위무사를 되돌고서 찬란한 빵파레 소리를 울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이 나라의 왕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나귀의 또 새끼를 타고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라 이 세상의 패권자들 왕은 그야말로 잡아서 권력을 잡아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 진시황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유사일에 중국을 통일하는 패권자였습니다.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중국을 통일하면서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두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을 했습니다. 그 위에 수레를 달릴 수 있는 아주 두꺼운 그 벽을 수천 킬로 건설하는 일에 그거 했던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짓는다 해도 우리의 인력으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진나라의 백성이 500만이었다. 500만 중에 100만 명이 거기 강제 노역으로 붙잡혀갔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붙잡혀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전 노동에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없어서 4분의 1, 25만 명 정도가 그 자리에 죽었다. 그것을 짓는 동안. 그래서 그 만리장성은 그야말로 정말 무덤, 노동자의 그 무덤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일하는 그곳이 무덤이 되었습니다. 수천 개. 백성들은 그 패권자가 두려워서 어떤 소리도 할 수 없었죠.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죽도록 노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말년에 죽기를 두려워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죽고 난 이후에 자기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큰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 기만한 또 혹은 더 큰 입상을 만들어서 거기 수천 입상을 그 호위무사를 만들고 방이 3칸 있는데 첫 번째 칸에는 호위무사들, 두 번째 칸에는 기병들, 세 번째 칸에는 자기 무덤과 주요 대신들 그 입상을 만들었는데 이건 아무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입이 탁 부러질 정도로 어마한 무덤을 자기 자신이 말년에 만들고 아직 그것을 다 발굴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일을 한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죠? 중국을 그렇게 통일해서 지금까지 그가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 나라는 한 사람도 그 진시황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잘 죽었다. 너무 속이 시원하다. 그가 죽고 나서 전국이 완전 혼란에 빠졌다. 이런 통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글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의 야망이요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중국의 시진핑이 그런 꿈을 꾸고
확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아마 그런 어떤 권력자들의 또 권력을 가져야 하는 그 나라들의 각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 세대는 이 나라는 이 세계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시대요, 세계요, 나라죠. 자기 나라가 힘을 가지면 박수치고 힘을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자기 삶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면 세계의 또 평화라는 것은 호울 좋은 그런 소리를 부르죠. 그러나 이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정말 이 백성들을 정말로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죄에 얽매여 있는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하신, 그래서 그런 백성을 나귀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나라의 그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여 가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 진정한 그 왕의 모습은 그런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사랑으로 건설되는, 사랑의 힘으로 건설되는, 사랑의 원리로 건설되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 그 사랑의 원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나라가 아니죠. 상대방을 위한 나라. 사랑으로 희생되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세상은 권세를 잡으면, 권리를 잡으면 군림하고 제 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 그것이 적용되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세워진다. 이 나라, 이 세상의 질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색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그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가 잘되게 하는 당신의 희생함으로 그 나라 백성들을 정말 평안하게, 정말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랐을 때 그 원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죠. 부모님의 그 자랑은 뭐죠?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내 자녀가 참 행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정말 참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 아마 이게 부모님의 가장 큰 자랑과 영광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라에 대한 비전을 던지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통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최소한의 소양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원리, 다른 원칙,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원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분명한 구별이 있고 분명한 분리가 있는데도 이 지금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 자칫 잘못하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세상에 배가 이게 둥둥둥 떠다닐 때, 배가 둥둥 떠다닐 때 배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마치 세월호처럼 가라앉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죠. 이 세상이, 이 바다가 세상이라면 이 교회는 마치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큰 배와 되겠습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 가라앉죠. 잠기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나 세상을 떠다니는, 도도하게 떠다니는 배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산길호를 타고 있는 것이죠. 산길호에는 세상의 원리가 원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뭔가 잘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마 그런 운동이 시작되어서 고속도로만 한국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 선진국 그 국가 경쟁력 매듭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데 총력,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 따라간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뭐죠? 또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얻은 것도 있는 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사람들이 경쟁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이 반성해야 될 점이에요. 문제는 그런 경쟁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의 원리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도 경쟁하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는 집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막 번듯하게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오지 않고 뭔가 세상의 비즈니스 하듯이 경쟁해서 빚을 내서 교회를 짓고 다 못 갚아서 그걸 막 팔고, 이런 정말 묻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세상의 개념과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비즈니스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들어오신 예수님이 타고 오신 그 나귀의 그 의미를 아마 1%도 이해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마 초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주저앉아서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달콤한 것에 빠져서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중중한 그런 모습,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중중한 신자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중중하게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가 완전 택해서 그 나라의 그 원칙, 그 사랑의 원칙을 한번 살아가 보죠.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보자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지 우리 한번 따라. 처음에는 제자들처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스테이지에서는 제자들처럼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꽂으셨습니다. 아마 그런 스테이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릅니다. 사랑의 원리로 지배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의아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뚜벅뚜벅 진짜 황소처럼 걸어가시고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나라의 그 표현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그 표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드러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일깨우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에 또 한국에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의 확장은 그냥 세가 넓어집니다. 마치 이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국경을 넓히듯이 땅 따먹기 하듯이 세상을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남은 자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통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영역의 의미가 아니라 통치의 원리에서 얼마나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가. 캐나다 시민이 다 캐나다 시민처럼 행동하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극히 많지는 않더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의 원리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춰서 이 계시된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보고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 원리에 맞춰가도록 살아가려도 최소한 애를 쓰는 백성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조금이라도 애를 쓰는 나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체감하고 통감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입신양명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 내가 어떤 것을
교회 안에서도 자랑으로 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좋은 모델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나왔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루살렘 입성으로서 퍼포먼스해 주신 예수님의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의 모습을 늘 그려야 될 것입니다.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마치 백마를 타고 오신 왕으로의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예수님이 타고 가신 말은 백마가 아니라 자그마한 일하는 데 쓰기 좋은 섬기는 데 쓰기 좋은 나귀였고 그것도 새겼습니다. 이 모습을 늘 그리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자랑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부로 자기에게 주신 많은 것으로 자랑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어 주며 자신의 사랑으로 세우신 그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도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껏 쌓아가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종료주일이라 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 주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아마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아니, 정말 이 나라의 강한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좀 잘 살게 해주고 우리 가정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 백성이 되면 좀 좋겠는데 그냥 팍 돌아가셨어요. 의구심이 그때 당시 제자들 정말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순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나라 그 땅을 그렇게 그리면서 기대하게 되는 이 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 이 세상과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내가 그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퍼포먼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따르며 쫓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다 벗어나서 주님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으로 그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 그런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약한 모습, 여린 모습, 어린 모습이지만 닮아가게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인 모든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품게 도와주옵시고 원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